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크신 그 마음, 그 심장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저희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오늘의 오늘이 없을 것이고 내일의 내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이 땅에 각자 한 영혼 한 영혼 뜻을 담아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수고하시고 애통하시고 갈기갈기 찢기신 그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육이 살아있다 한들 영혼이 죽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며 무익한 저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세상 시간을, 주어진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으시고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키워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셨는데 주님의 그 심장에 거룩한 그 심장에 아버지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메시지를 주님의 종들에게 전달하여 주님의 종들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특송에도 은혜를 받았고 준비 찬송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준비 찬송을 분투와 승리라든지 보혈의 찬양이라든지 좀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늘 하던 그러한 것으로 참 바꿨어요, 요즘에.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참 우리 교회에 양문교회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꼬맹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하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가 부르면 막 떼그르로 따라서 다 불러요. 우리 오로난 찬송 우리 보라가 올려 보냈더라고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렇잖아. 그게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요거는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마귀들과 싸울지락 죄악 벗은 영재요. 애들이 바뀌었어요. 멘토가 모였다 하면 아무튼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베따 오로난도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확실히 주님의 은총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성령의 운행이 상당히 운행하시더라고요. 준비 찬송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고통이야, 그죠?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육신의 삶을 다시 살으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요. 안 사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친정아버지 그러더라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나 어쩐데나? 이승이 좋아요? 저는 싫어요. 이 땅에 제약된 이 세상에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저는 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근데 우리가 지금 재림 때인데 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으며 영도 또 회복되는 교회가 있으며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끝나는 교회가 있으며 다 달라요. 교회가. 즉 교회의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졌냐에 따라서 성도들한테도 교회한테도 영향력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저를 훈련시킨 그 은혜가 있었겠지요. 근데 엊그저께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기를 그 말씀을 이번에 선포를 하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잡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잡으면서도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더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 퍽퍽하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 축복의 길로 가는 길, 이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저한테 와서 저 이런 문제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저 이 문제가 애통해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상담하러 온 그들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저 목사님은 진짜 뭔 성의가 없어. 뭐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도 육도 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육관을 다 들여다보는 저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에 단추가 여 위에서부터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 밑에 단추도 제대로 껴지지, 그죠? 근데 여 위에 단추가 지금 잘못 껴지고 있는데 맨 세 번째 단추로 걱정을 하고 두 번째 단추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정확하게 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야.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내 영혼이 밑바닥이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지라 지금 당장 시급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팍 상담을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천만에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나중에는 듣다 하면 어이 듣기 싫어! 듣기 싫다 했잖아. 당신의 영혼이 1순위야. 당신의 영혼이 지금 막혀 있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있는 당신은 사이에 막혀 있는데 뭐가 잘 돼? 이 땅에서 당신 영혼부터 터치함을 받자. 그러니 순종하고 따라와라. 당신 영혼이 잘 되려면 무조건 요거부터 해. 근데 그 요거부터 해. 그 요것이 뭐냐? 우리가 서절하게 죄인으로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죄인의 본분으로서 살았는 죄인의 삶을 살은 그 죄인의 삶은 무엇이냐? 지극히 나 등 따시고 배부르며 살았더라 이 말이요. 그것부터 들여다보거라. 그것부터 들여다보고 야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목적을 묻는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죄인의 몸 대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도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영혼이 하나하나 잘 되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지 않냐고 문제만 바라봐. 문제만. 내가 점쟁이냐? 나한테 그런 문제 묻지 마.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영적인 문제부터 묻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한테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퉁을 안 먹는데 꼭 천마디를 여러 번 말을 해. 이거 요거고 요거다.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머리가 빠지고 활짝 펄쩍 뛰겠어. 뭔 말인가 알죠? 다 단계 가르쳐 주는데 알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놓고는 한 10분 후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되려니 그것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또 이 문제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애통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 가정이 고통스럽습니까? 새끼 앞날이 막혔어요? 집안에 우환이 터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상처로 살았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비결을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의 호수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 군데 지역들이 있어. 이쪽 지역으로 가면 남원, 이쪽 지역으로 가면 뭐 예를 들면 오수, 예를 들면 이쪽 지역으로 가면 송동,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다 놓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땅에 거라사인 그 땅에 배를 타고 그 땅으로 갔는데 육지에 내림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 사탄이 잡혀 있으니, 맨 사탄이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것만 자꾸 애통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지금 현재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같이, 한결같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풀어지게 비결을 가르쳐 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으로 내려오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라사에 있더라.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신에 들려 있고 사탄에 잡혀 있으니 맨 사탄에 잡고 있는 이 세상 것만 뭐예요? 애착을 갖게 하는 거야. 사단이 그게 여러분들이 쇠고랑이 발에 그 사단의 영역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새끼 문제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바로 서면 저절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고통에서 첫 번째 해방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탄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사탄은 뭘 좋아한다?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사탄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 그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 사탄은 첫 번째로,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한다. 내 중심으로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에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근데 내 중심에서 살게 되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 이 지금 사탄을 걸린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더러운 행실을 하고 있기에 믿음의 옷이 안 입혀진 거예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이웃사랑의 그 행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입혀져요? 이 옷이라는 게 입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야.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하고 살면서, 즉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옷이 입고 있지 않으니 수치를 나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몸에 하나님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탄의 속성이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 사이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칙칙한 무덤 사이, 무덤 안에 넣어놓고 돌로 큰 바위로 모여 무덤을 막았어요. 그 무덤은 칙칙하고 냄새가 나고 벌거지들이 기어다니고 습도가 많고,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즉 모든 사람을 긍정의 마음으로, 예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거 저 인간 그냥 아이고 이 인간 그냥 미워서 그냥 곧 죽어, 그냥 막 자기 꼬라지는 보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3번만 괴롭히면 그냥 나는 2번 이상은 괴롭혀줘야 속이 시원하고 막, 그것이 뭐예요? 냄새를 핑그는 거고, 그것이 칙칙하고 냄새 나는 곳이야. 그게 무덤으로 비유를 들어, 성경에서. 그래서 나사로도 육신을 가지고 재성을 가진지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그 사람도 육체가 죽어서 자기의 육체의 그 현재의 그 있는 그 상태로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지. 알겠어요? 내가 칙칙한 냄새 나는 곳에, 이 냄새 나면 칙칙한 곳에 가서 살아.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밝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빛이 내 속에 임해서 이웃사랑이 되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내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 칙칙하고 냄새나고 섭섭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에서 사단은 무엇을 한다고요? 귀신은 무엇을 한다고요?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현재의 그 상태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 현재의 상태대로 역사하신다고. 그것이 28절 봐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지금 귀신이 잔뜩 들려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 내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당신이 나한테 왔나이까?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귀신과 절대적인 끈이 있는 것 같죠? 관계성이 있는 것 같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죠?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여러분들한테 넣어준 게 아니야. 그 귀신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선택도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을 선택을 한 거야. 그 귀신은 뭐를 좋아해요? 사탄은 죄를 좋아해요. 내 중심을 좋아해요. 죄를 져서 이웃집에 돈 5천만 원 떼어먹고 100만 원 떼어먹고, 이게 또 죄지만, 이것보다도 항상 내 입장이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 내 입장이 먼저인 거, 이것이 귀신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한테 이 귀신 들린 자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해가 됐죠? 왜? 네 백성이 죄를 지어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야. 죄진 백성은 네하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 당신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하고, 사단이 지배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는요, 성경을 적나라하게 그 깊이를 가르쳐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와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로 왔죠? 몸으로 오셨잖아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몸으로 사탄한테 잡힌 사람한테 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송기녀를 세운 거예요. 몸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뭐래요? 현 상태. 지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 있으면, 즉 이웃사랑으로 진리로 거듭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고, 즉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러면 뭐요? 나는 귀신에 잡혀 있고, 그래서 귀신에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더라. 그 현 상태대로, 내 영육간의 현 상태, 지금의 현 상태대로 사단은 나를 지배하더라. 내 환경은 나를 지배하더라. 사탄이 지배를 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피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꼬였나? 물론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땅에서요, 누구든지 널널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다 괴롭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예를 들자면 누가 쑤신다든지. 근데 거기에서 섭섭해하고 야속한 마음이 남편한테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어요? 또 와이프가 바람이 피우는데 남편이 섭섭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지금? 그 섭섭하고 얄미운 마음에 사탄이 관건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식 새끼들 손자들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 사탄이. 알아들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즉 사탄한테서 해방돼야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사탄은 뭘 좋아한다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상태, 항상 내 현 상태에 따라 지금 내 환경이 굴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하는 일이 있어.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뭐를 하냐?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서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끊고 나갈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영래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귀신 들려도 보통 들린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도 그렇게도.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보면 재밌어요. 한 사람을 딱 헐게 되면 딱 육체에 집을 짓고 사탄이 있는데 딱 헐기 시작하면 몇 천 수천만 마리가 들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들었습니다, 사탄이. 근데 오영래 권사님이 이게 심했어요. 아파트 18층 사는데 아파트에도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차 속에도 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귀신이 그렇게 시킨대요. 너는 원카 죄를 많이 져가지고 18층에서 뛰어내려라, 차 속에 뛰어들어라. 죄를 많이 져서 그래야 죄값을 갚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어요. 근데 그 대가를 취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겼은즉 나도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대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영래 권사님한테 사탄이 그렇게 결박돼서 기도원이고 많은 기도원을 다녔고 주위에 능력 있다는 목사님의 안수도 받고, 즉 뭐라 하나, 그 정신분열 있는데 뭐라 하나, 정신병원.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 딸이 우리 혜진이 목사님이 부르짖을 때에 버스 편말에 앞에 남원, 예를 들자면 흰 바탕에 청색글로 이른 청색글로 남원으로 가라고. 아니, 전국에 뭐 기도원도 많고 뭐 교회도 많은데 왜 남원으로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 남원. 그래야 주위 사람들한테 묻고 물었는데
남원에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 그리하여 남원에 오게 됐어요. 그 남원에 오게 되어서 오영록 원사님 어둠을 빼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예? 우리 오목사님, 최장로님, 은배, 뭐 예를 들면 막 양쪽 팔 잡고 이쪽 팔 잡고 다리 붙잡고 머리 붙잡고, 왜? 엄청나게 힘이 세.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쇠고랑도 끊게 생겼다.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정상의 삶을 살아 지금은 우리 양문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품이 참 말도 못하게 예뻐요. 우리 혜진이 목사님, 성찬 전도사님 얼마나 성품이 예쁘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있다는데 사탄이요, 이거 사실은요 사람이 묶인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들을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항상 우환이, 힘든 것들이, 고민이, 고통이, 근심이, 걱정이 매 순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사단의 영역에서 쇠고랑이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쇠고랑이 사탄하고 안 쳐졌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 천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물질로 심령밭에 똑딱거리고 힘든 사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쇠고랑 안 벗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리를 끊어줘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제 몸을 빌려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질병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고 영도육도 많이 회복되고 은혜의 그릇들로 변했고, 수지 맞았죠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이 사단이 매여놓은 쇠고랑에서, 쇠사슬에서 이걸 육신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소유자라면 이것이 고랑이 끊어집니다. 스스로 끊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 때문에. 근데 진리를 취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이건 안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끊었다는 것은 제가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했대. 근데 하나님 능력은요, 내가 원수가 계속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혔을 때 7번까지 사랑하면 70번은 옛 성령님이 해줘. 이해가 돼요 지금? 70번은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3번이 7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이 7번일 수도 있고, 알아들어요? 7번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데 그 7번의 숫자는 각자 다 달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라. 근데 70번에 7번을 우리는 사랑 못해요. 근데 7번은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의도하신 7번은 주님 보시기에 요만큼이면 됐다 하는 기준의 카트라인이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7번의 기준은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어.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뭐한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70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귀신이 하는 일을 적나라하게 알되 이 귀신은 그 쇠고랑에 여러분들을 채워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 가정에 저주가 안 풀리는 거예요. 휘말리는 겁니다. 새끼들한테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쇠사슬에 내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벗어져야지만이 새끼들한테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문제들부터, 육신의 문제부터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예로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줌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 군대라 하죠. 군대는 귀신이 많다 이 뜻이라고요. 귀신,
야,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물어서 귀신한테, 야, 네 이름이 뭐냐? 나 군대야. 그래? 군대. 아, 엄청나게 많아. 야, 내 이름 묻지 마. 나는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 본문에 헬라어 원어가 레기온, 군대, 헬라어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 군대, 이 한 소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단다. 알아들어요?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즉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셨죠. 그러면서 내가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처치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처치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하면 당신의 자식 새끼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지불된 대가가 있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려고, 몸을 지불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2영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해요. 한 군대의 소대가 12영이라는 거야. 한 군대가 뭐예요? 12영. 그 한 영이 6,000명이래. 6,000명. 그러면 어마무시하잖아. 그러면 아까 지금 이 군대는 많다고 했는데 이 군대가, 이 귀신이 돼지 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갔잖아. 그죠? 2,000마리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그 돼지 한 마리 속에 6천만 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6,000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 하나에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돼지 하나에 몇 명? 6,000명. 사탄이 6,000명. 어마무시한 거지. 그만큼의 허름은 많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그 사단을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30절에 나는 군대라, 귀신이 많이 들렸음이니라. 즉 여기서 군대라 이 말은 내가 섭섭한 마음 품었어, 미운 마음 품었어, 야속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그러면요 귀신이 처음엔 하나 들어와요. 근데 그 귀신이 아까 한 소대가, 예를 들면 한 소대가 아니라 돼지 한 마리에 6,000명 정도 들어갔다 그랬죠. 그 정도로 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에도 몇만 명 들었고, 남편한테도 몇만 명 들었고, 첫째한테도 몇만 명 들었고, 둘째한테도 몇만 명 들었고, 셋째한테도 몇만 명 들었고, 완전히 가정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오늘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나가 마음 지킴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지,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 품으면 사탄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뭘 불러들여? 자기 패거리들을 불러들인다. 자기 패거리들을. 그래서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인데, 그 사단의 영역에서 한계를 못 뛰어넘게 하고 귀신을 패거리로 들어와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가정을, 손자들까지도 대대로 괴롭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 비밀은 뭐냐? 은사와 성전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나왔죠? 군대 귀신 나왔는데 봐요. 은사는 영적인 선물, 영에 속한 은사, 성령 안에서 부여된 은총.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나와 있어요. 은사는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영적인 선물, 영에 속한 은사, 성령 안에서의 부여된 은총. 초대교회에 주어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병고침, 예언,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임의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으로 성도는 자기 분량에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중에 은사더라. 이게 은사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의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으로 성도들을 자기 분량에 충성하도록, 이게 은사라니까요. 그러면 은사는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된 자는요, 다릅니다. 성전된 자, 주님께서 저한테 귀신 쫓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송 목사는 귀신 쫓아내는 저 은사 때문에 교회도 저렇게 빨리 활성화됐고 교회가 성장해서, 천만의 은사가 아니래요, 주님께서. 그러면 은사는요, 내가 때 묻으면요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요, 휘말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 성전된 자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 딱 요약하면, 단정 짓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 여러분들을 우리 재단의 역사와 섭리를 적나라하게 남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성전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생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귀하다 여겨서 당신의 품속에서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요. 근데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즉 성전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복종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듯이 이 성전된 자도 뭐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 의도하는 그 뜻,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애통만 가슴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계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을 해야 하네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알았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몇백 년 동안 예를 들자면 지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려는데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예를 들자면 어디라 하더라. 내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를 않네. 어디 성은 지금도 짓고 있는 과정이래요. 봅니다. 오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내뱉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고 이들은 야 미친놈아, 그 성전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그걸 네가 헐어서 그걸 네 몸뚱이 하나로 3일 만에 짓는다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 문딩이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유대민족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육체를 말한 거잖아. 당신의 육체가 뭐였다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다시피 예루살렘이라네. 즉 모리아산처럼,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그 제단처럼 구별된 곳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사람과 차원이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예? 근데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됐어요. 영적으로. 그 육체가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있는 그 육체가 돼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보이는 육체가 돼버린 거죠. 즉 썩을 육체에서 썩지 않는 육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바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뭐 했어요? 당신만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에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썩은 육체, 죽은 육체, 헐어진 그 성전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질의 현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제 안에 이 성전을 세운 거야. 예수님이 제 안에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와 사탄을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4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야. 수많은 성전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탄이 하는 말이 31절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무주갱으로 결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아니 사탄이 아니라 은사는 사탄을 무주갱으로 결박시키지 못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야 은사는 은사로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수많은 우리 명철이 목사님 전번에 간증했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로서 임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안수를 받아도 그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지 못하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그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해가 돼요? 뽑아냈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들짝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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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나오면 좀 회복된 것 같고 또 들어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임재했어요. 지금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육체도.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한다고요? 무증행으로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증행으로 결박을 하면 두 번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둠의 권세를 뺄 때에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이 자녀에게, 이 딸에게서, 이 아들에게서 나가. 무증행으로 결박되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지어다.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 몸에서. 그러니까 이 사단을 빼가지고 어떻게 무증행으로 탁탁탁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야. 왜?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사람한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내 몸을 빌려서 터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증행으로 결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수많이 이 대한민국에든 전 세계에든 많아지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야.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됐지?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왜? 무적인 속으로 결박을 자꾸 시켜버리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은사자들은 우리 교회에 은사자들한테서 은혜를 받고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왔다 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딱 손을 얹으면 사단이 다 들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단을 빼온 다음에 어떤 데를 갔다가 심하려고 때가 묻고 죄를 져갖고 왔다 할지라도 사단이 들어간 역사가 한 번도 없어. 10년이고 20년이고 여지껏 이걸 봤어. 한 번 빼낸 사람한테 사단이 들어간 적이 없어. 왜? 뭐 어땠기 때문에? 무증행으로 결박해버렸기 때문에. 무증행으로 결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둠이 빠지면 막 온 가족 식구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증행으로 이걸 결박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 남편도 빠지고 자녀도 빠지고 손자도 빠지고 막 착착착착착 빠져서 결박이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수지 맞은 줄 모르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성전된 자를 얘기했는데 무증행으로 결박을 시켜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무증행은, 주님께서 무증행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불순종의
불순종의 종들이 가는 지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이 가는 지옥, 사람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영들이 가는 지옥이 무정에게란다. 근데 그 불순종의 영들이 가는 지옥인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정행의 이 영들을 인봉한데 가둔다 안 가둔다? 하나님은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빼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빼버리잖아,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복종을 하는 거야. 무정행 속으로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즉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까지는 알 거 없어. 복잡시르봐.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또 있겠죠. 그래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를 들자면 예수 우리가 이 세상에 재림은 후에 천국이 된다. 안 그러면 천국이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천년설이고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고 다 할 것 없이 결단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지만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년을 만년을 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놓겠는데,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고통은 왜 고통이다냐? 사탄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렇다. 그 사탄의 지배함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첫 번째로 내 중심으로 살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내 중심으로 살면 난 믿음의 옷을 입지를 못한다. 거룩한 옷을 입지를 못한다. 두 번째, 즉 사탄은 뭐에 거한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결단코 칙칙하고 냄새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가슴에서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말거라. 칙칙하고 더러운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말라. 그러면 사탄이 우리 속에 차고 들어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현 상태대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 내가 영적으로 밝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육적으로 칙칙하고 냄새나면 사단이 지배를 하고, 내 현 상태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육체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환경을 풀어놓지 않는다. 사탄은 끝까지 자꾸 물고 늘어진다, 환경을.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인다. 사탄은 악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악을 품지 말라는 거지. 사탄은 사탄을 불러들인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에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 성전된 자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더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더라. 그럼 세상과 섞인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은사는 될 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 즉 성전된 자는 사탄을 뭐한다? 결박하게 되면 무정행으로 결박하여 두 번 다시 사단의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전된 자는. 은사는 사탄을 무정행 속에 결박을 못하더라. 그리고 즉 하나님께서 이 무정행이 결단코 인봉하여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더라, 사탄이. 알아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지 맞았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은혜로 산다면 진리 가운데 더욱더 들어오기가 쉬울 것이고 감사를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결되는 비결과 우리 양문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달라. 무엇이 다르냐? 은사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된 자가 있다. 그 성전된 자는 사탄을 무지갱수로 결박하여 당신의 가정에 빛이 들어가게 만든다. 당신의 가정이 즉 나사로의 무덤처럼 굴이다. 근데 그 굴이 햇빛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것을 말씀드려 영도육도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영육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정도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고통에서 주님의 정도들이 많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된 축복을 이제 가슴에다 새기고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정들이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100배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차고도 넘쳐 무사람들한테 간증거리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심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지고 거룩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영육간이 살아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여 부족하지만 있다에 대신 외치오니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영도 육도 바른 자세로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간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사단이 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의 집을 막 들락날락 거리는데 우리 몸속에 사단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집 밖에서 그 만원경으로 그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뭐가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체크를 하고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고요. 상소를 올리듯이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상소문을 당회장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는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돌이키면 이 상소문은 이제 폐기된다고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알아들으셨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만큼 여러분들은 우리 양문재단이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제사함을 얻는 장소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내가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만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제사함을 누리는 능력, 즉 여러분들이 사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탄이 있는 자는 들짝날짝 사탄이 하지만 없는 자는 사탄이 두 번 다시 못 들어가되 여러분들을 망연경으로 주시하고 있더라. 많은 경우로 주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사단이 들어있는 그런 행실을, 사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있는 그런 행실을 했을 때 상서문이 올라가더라. 상서문이 올라가면 그것을 나한테 주더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그 말을 내가 찝어줬으므로.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비결이야. 내가 찝어줌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셨는데 크기별로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작은 물고기, 중간 사이즈, 큰 물고기를 각각 연못에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물고기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니까 작은 물고기가 점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먼저 키우는 자식들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더 젖먹이가 손길이 필요한 젖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채우고 그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더 애착을 갖고 있더라. 거기에 더 하나님의 애착을 갖고 있으니, 옛날에는 마지들이 밑에 동생들을 키웠잖아. 그런 마음으로 밑에 동생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심령 자세를 가지고 있거라 여러분들이. 그 말이 다음에는 네, 김장전에 이제 배추를 밭에서 뽑았더니 이제 벌레들이 많이 먹었더라, 배춧잎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쳐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단코 하나님은 즉 여러분들을 영도육도 치료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우리 재단에서. 그래서 배춧잎은 이 땅에서 거듭나며 말하는데 그 벌레 먹어. 여러분들이 벌레를 먹으니까 육체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잖아.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다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네,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입속으로, 우리 속으로 불덩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불덩이가 들어가면서 이 온몸으로 막 다 타고 들어가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터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심장이랑 입안에 염증이 좀 심한 사람을 고쳐주신 모습.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치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불덩이가 나가는데 그 불덩이를 박아받아 먹는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되더라. 근데도 오늘 특별히 치료해 주는 게 혈관 쪽으로, 이쪽으로 심장, 혈관 쪽, 그쪽으로 특별히 더 치료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지 않는 자는요, 치료하면서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늘 아프다는 사람은 말씀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아프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어쨌든 깨어서 주님 앞에 기쁨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더운데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에 우리가 간증 집회하죠. 간증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동력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는데, 웬만하면 간증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 재단에 와서 산 증인들입니다. 엄청나게 회복된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하니까 그 간증 집회를 웬만하면 참석해 주셔서 하되, 그 간증 집회를 12시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12시 10분에 시작하고 찬양하고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애쓰셨습니다.